입니다. 오늘도 말씀 붙드시고 생명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호세아 10장 1절부터 15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그 열매가 많을수록 재단을 많게 하며 그 땅이 번영할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하도다. 그들이 이제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므로 우리에게 왕이 없거니와 왕이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리요 하리로다. 사마리아 주민이 벳아웬의 송아지로 말미암아 두려워할 것이라. 그 백성이 슬퍼하며 그것을 기뻐하던 제사장들도 슬퍼하리니 이는 그의 영광이 떠나감이며 사마리아 왕은 물 위에 있는 거품같이 멸망할 것이며 이스라엘아, 내가 기브아 시대로부터 범죄하더니 지금까지 죄를 짓는구나. 그러니 범죄한 자손들에 대한 전쟁이 어찌 기브아에서 일어나지 않겠느냐. 에브라임은 마치 길들인 암소 같아서 곡식 밟기를 좋아하나 내가 그의 아름다운 목에 멍에를 메우고 에브라임 위에 사람을 태우리니 유다가 밭을 갈고 야곱이 흙덩이를 깨뜨리라. 너희는 악을 밭가라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먹었나니 이는 내가 내 길과 내 용사의 많음을 의뢰하였음이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큰 악으로 말미암아 베델이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이스라엘 왕이 새벽에 정령 망하리로다. 아멘. 우리가 날마다 여호와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찾기 위해서 오늘 말씀은 첫 번째, 두 마음을 품어서는 안 된다. 한 마음,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향한 마음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 왕 이후에 이스라엘은 두 나라로 갈라졌다고 했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북이스라엘에 19명의 왕이 있었는데 약 200년 동안 19명이 통치를 했는데 단 한 명도 하나님을 섬기는 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인지 북이스라엘에 활동하던 선지자도 딱 한 명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태어나서 거기서 활동한 선지자는 호세아 혼자입니다. 호세아.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이 호세아서는 다른 선지자들은 다 예레미야, 여러 요엘, 말라기 이런 모든 선지자들은 다 남유다를 향한 선지자들이었어요. 근데 북이스라엘을 위한 선지자는 딱 한 명 누구다? 호세아밖에 없었다. 근데 호세아가 활동하던 이 시기가 북이스라엘에서는 가장 왕성하게 잘 사는 그런 때였습니다. 그래서 여로보암 2세 때인데 이 북이스라엘이 호세아가 활동할 때 가장 잘 살고 가장 번영했던 시기입니다. 자, 그때 그래서 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절 시작.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그 열매가 많을수록 제단을 많게 하며 그 땅이 번영할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하도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여기서 북이스라엘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북이스라엘은 지금보다 무성한 포도나무라. 지금 가장 잘 맺힌 포도나무다. 가장 왕성한 때다. 지금 이 나라가. 근데 그 열매가 많은데 뭐다고요? 첫 번째, 제단을 많이 만들었다. 그죠? 그러면서 또 한 가지 주상을 아름답게 하도다. 제단을 많이 만든다는 것은 뭐냐면, 제단을 만들어서 하나님께 감사한 거죠. 그건 잘한 거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근데 뒤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주상도 많이 만들었다.
전문 용어로 이게 뭐냐면 양다리인 거예요, 양다리. 하나님도 섬기고, 뭐도 섬겨요? 우상도 섬기는 겁니다. 두 마음을 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나갈 때, 풍요할 때 가장 위험한 것이 뭐냐면, 두 마음을 품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물질에 뺏기고, 우리의 마음이 명예에 뺏기고, 우리의 마음이 행복에 뺏겨서, 하나님을 안 섬기는 건 아니에요. 이거 하나님이 주신 건데. 그렇게 고백하면서도 하나님께 마음을 품고, 또 한 가지 세상의 마음을 품는 거죠. 예. 이게 가장 타락한 마음이라고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어떤 집사님 부부가 물질의 복을 받았어요. 그런데 남편이 물질의 복을 받고 나니까 남편이 바람 피우고 집 나가고 집도 잘 안 들어오고 가서 신방하니까 뭐라고 그러냐면 차라리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가 나았었대요. 그때는 물질 때문에 어려운 것 뿐이지 다른 건 다 행복했대요. 그래서 열심히 살려고 막 그러는데 지금은 물질의 복을 받고 나니까 남편이 그렇게 딴 마음이 생기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질적 부유함이 여러분의 영적으로 타락을 준다는 것을 여러분 잊으면 안 됩니다. 예. 우리가 빚이 있죠, 그렇죠? 교회가. 어쩌면 지금은 영적으로 가장 깨어있을 때예요, 우리가. 예. 그래서 기도하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기도하죠, 할렐루야. 예. 그래서 우리가 부흥해야 되고, 예? 또 열심히 해야 되고. 그러니까 어떤 연약함들, 내 안에 있는 연약함들이 때로는 그것이 우리를 살찌울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2절 이렇게 얘기하죠.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으니 이제 벌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이 그 제단을 쳐서 깨뜨리시며 그 주상을 허시리라. 그렇죠? 여러분 두 마음을 품으면은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책망하시고 벌을 주십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 쫓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날마다 이것을 명심해야 돼요. 저도 결혼해서 살아보니까 한 마음 품기가 참 힘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마찬가지겠지만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또 아내를 지키기 위해서 내 사랑을 지키기 위해서 뭐 해야 돼요? 날마다 품어야 돼요. 세상에 얼마나 유혹이 많습니까? 그죠? 예. 우리 여성분들은 대부분 새벽에 나오시는 여성분들, 남자들은요, 밖에 나가면 돈만 있으면, 쓰잘데기 없는 짓 할 거 많습니다. 근데 우리는 다 돈도 있는데 그런 거 안 하는 거예요. 왠지 아세요? 날마다 각오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날마다 한 마음을 품기 위해서 주님 앞에서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 날마다 결심하는 거예요. 그 결심 없으면요, 여러분 무너집니다. 아닐 것 같아요? 한평생 한 사람만 한 마음을 지키고 사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알잖아요, 여러분. 그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을 아름답게 지키기 위하게 어려운 것처럼 우리의 신앙을 지키기도 어렵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세요. 그저 지켜지는 게 아닙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배하면서 오늘도 이 새벽에 나와서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도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그거 결단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내가 한 마음만 품겠습니다. 내가 세상 보지 않겠습니다. 얼마나 유혹이 많습니까, 여러분들도. 예? 물질이 유혹하고, 아름다운 옷이 유혹하고, 우리를 유혹하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은 대세를 따르라고 그래요, 대세를. 이쪽으로, 이거 좋다 그러면 우르르 딸려가고, 저거 좋다 그러면 우르르 몰려가고.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집에 관심이 많은지 전 몰랐어요. 그런데 어떤 분을 만나서 제가 얘기하다 보니까, 그냥 아파트, 새 집 사는데 그렇게 관심이 많더라고요. 그냥 예수 안 믿는 여성분들 대부분 다 이제 일하지 않는 분들은 다 새 집 쫓아가고 막 부동산 쫓아가고 어디 줍줍 한다고 가고 막, 야, 정말 그게 세상의 대세예요. 그렇게 안 살면 바보처럼 된 것 같고. 여러분, 세상의 대세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주님 따라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세상에 무엇을 하든 무엇을 쫓아가든 그건 세상이 할 것들이에요. 왜 거기를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맞습니까? 우리는 주님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세상에 뭘 하든 우리는 상관없어요. 그건 니들이 할 거고 우리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따라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죠? 그런 결단이 있어야 돼요. 그렇게 안 될 때 우리가 세상을 따라가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벌을 내리신대요. 제단을 깨버린대요.
우리가 그렇게 품고 있고 우리에게 주셨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깨버린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3절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이 이제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므로 우리에게 왕이 없거니와 왕이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리요 하리로다. 여러분, 이스라엘에게 정말 왕이 없습니까? 고멜에게 사랑하는 사람이 없습니까? 이스라엘에게는 하나님이 왕 되시는 거죠. 맞죠? 할렐루야. 고멜에게는 호세아가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이 없다라고 말하고 사랑이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도 왕이 없다라고 말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 되십니다. 할렐루야. 그분이 말씀하는 건 들어야죠. 그분은 왕이기 때문에. 그죠? 왕이 말하는 건 어기면 안 되는 거예요. 왕이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예, 우리는 듣겠습니다. 예, 순종하겠습니다. 말씀만 하시옵소서. 할렐루야. 이런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철저한 믿음과 신뢰가, 왕에 대한 신뢰가 있을 때 하나님의 나라는 견고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품고 살잖아요. 그렇죠? 예.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그렇죠? 예. 왕 대신 하나님을 철저하게 섬기면서 순종하면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5절, 6절, 7절,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사마리아 주민이 베다웬의 송아지로 말미암아 두려워할 것이라. 그 백성이 슬퍼하며 그것을 기뻐하던 제사장들도 슬퍼하리니 이는 그의 영광이 떠나가며 그 송아지는 아스루로 옮겨다가 예물로 야렙 왕에게 드리리니 에브라임은 수치를 받을 것이요 이스라엘은 자기들의 계책을 부끄러워할 것이며 사마리아 왕은 물 위에 있는 거품같이 멸망할 것이며 이스라엘의 죄 곧 아웬의 산당은 파괴되어 가시와 찔레가 그 제단 위에 날 것이니 그때 그들이 산더러 우리를 가리라 할 것이요 작은 산더러 우리 위에 무너지리라 하리라. 아멘. 사마리아 5절에 보니까 사마리아의 벳아웬의 금송아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송아지는 금송아지 우상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7절에 보니까 뭐라 그러냐? 사마리아는 멸망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 그래요? 7절에 보니까 사마리아 왕은 물 위에 있는 거품같이 멸망할 것이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거 세 번역으로 보면 되게 분명해요. 뭐냐 그러면 사마리아는 멸망하게 되는데 왕이 물 위에 떠내려가는 나무 토막같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물 위에 떠다니는 그 장마철에 막 떠내려가는 나무 토막 같은 거 봤죠? 그렇죠? 예, 그렇게 흡습쓸려서 사마리아가 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두 마음을 품으면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끝난다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할렐루야. 예. 물론 하나님이 우리를 호세아가 고멜을 사랑할 것처럼 그렇게 사랑합니다. 사랑하세요. 그렇지만 결국에 우리가 돌아오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면 사마리아가 망하는 것처럼 나무 토막이 물에 떠내려가는 것처럼 그렇게 떠내려간다라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사마리아가 왜 망하냐? 베다웬의 그 송아지로 말미암아 망한데 이게 금송아지거든요. 금송아지. 거기에 마음을 빼앗겨서 두 마음을 품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한 겁니다. 제가 돌잔치 옛날에 돌잔치 할 때 저는 이제 결혼이 늦었는데 돌잔치 할 때 금을 갖다가 이 친구들끼리 저는 이제 하진 않았는데 친구들끼리 약속을 한 거예요. 한 돈 이렇게 해갖고 10돈을 만들어줘갖고 금으로 만들어줘갖고 이제 그거를 돌에 주는 거예요. 그 친구들은 이제 직장 생활을 빨리 한 친구들, 중고등학교 동창들인데. 근데 그때 제가 금덩어리를 제일 큰 걸 봤어요. 금은방에서 본 거 말고. 두꺼비 손바닥만 하고 요만한 거. 한 10돈 되니까 요만 하더라고요. 아시죠? 그러니까 한 돈이 3.7kg인가? 그런가? 그렇죠? 근데 그때 시세로 10 얼마가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돈씩 해갖고 그거를 금으로 만들어갖고 그 두꺼비 만들어서 준 거예요. 근데 그 반짝반짝 빛나는 게 그거 보니까 갖고 싶더라고요. 그죠? 그래서 어떤 친구는 그 금덩어리 그게 모으는 게 취미래요. 자기네 집에 이제 두꺼비 몇 마리 있다고. 근데 그거 보고 있으니까 마음이 가더라니까요. 마음이 든든해진대요, 자기는. 이해되죠? 금은 변하지 않잖아요, 그죠? 계속 사놓으면 계속 오르죠. 혹시 금이 있으신 분들 거기에 마음을 뺏기지 마시고 하나님께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사마리아가 왜 망했냐면
그 금송아지 만들어갖고 그거 보고 하나님이다. 예, 그분이 지켜주실 거야. 이러고 있는 거예요. 예, 뭐든지 보고 좋은 것을 보면 마음을 뺏기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영원한 것을 붙잡아야 돼요. 예, 금덩어리 그거 빨리 팔아서 써야지, 하나님께 드려야죠. 그죠? 예, 붙잡고 있으면 뭐 하겠어요? 번쩍번쩍 빛나는 거. 그게 우리를 지켜주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향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내가 기브와 시대로부터 범죄하더니 지금까지 죄를 짓는구나. 그러니 범죄한 자손들에 대한 전쟁이 어찌 기브와에서 일어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얼마나 타락했는지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을 안 섬기는 건 아니에요. 섬기면서 양다리를 거치고 있고요. 그 마음의 금송아지에 뺏겨갖고 그렇게 부와 명예를 쫓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9절에서는 뭐냐면 이 성적으로 타락한 것을 지금 기부와 범죄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사기 19장에 이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한 레위인이 기부와 지역을 통과하다가 어느 노인 집에 들어간 거예요. 근데 그때 성적으로 문란한 그 게이들, 그 동네 게이들이 와갖고 지금 젊은 레위인이 왔으니까 그 레위인을 내놓으라. 우리가 그 사람 강간하겠다. 같은 남자인데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게 사사기 19장에 나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주인이 말려하면서 내 딸을 주겠다. 딸을 내주는데 그 딸을 겁탈하고 죽여버리죠. 그러니까 그 레인이 열받아갖고 뭐예요? 시체를 12막 내갖고 지파에 다 보내잖아요. 그렇죠? 성경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 배후에 이게 뭐냐면 그 사회상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그때도 그렇게 타락했다라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이 그렇게 타락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그때도 성적으로 그렇게 타락했는데 지금 우리가 어때요 지금? 우리나라가 얼마나 과거에 일본을 보면서 일본은 성적으로 개방된다라고 타락했다 그랬잖아요. 그죠? 여러분 일본이나 우리나라나 지금 차이가 없어요. 똑같습니다. 타락한 거 똑같아요. 여기 우리 수원역에 가면 막 그런 거 다 치웠잖아요. 그렇죠? 예. 우리는 착해서 모르겠지만 암에 모르게 다 합니다. 예. 얼마나 타락한지 모릅니다. 우리나라가. 맞죠? 할렐루야. 그만큼 북이스라엘이 타락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고 거짓 맹세하고 성적 타락하고 그게 다란 거예요. 이것을 호세아가 마지막으로 돌아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 니네 죽는다 그러다가 두 마음을 품으면 죽는다. 여러분 두 마음 품으면 죽는 거예요. 맞습니까? 할렐루야. 예. 거짓 맹세하고 성적으로 타락하고 돌아오라. 그러면서 12절에 호세아 10장의 핵심 절인 것 같아요. 12절 같죠. 시작.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빛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그렇죠? 묵은 땅을 기경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묵은 땅, 잡초와 엉겅퀴와 그렇죠? 두 마음으로 자라고 있는 그 잡초와 그렇죠? 또 거짓 맹세하고 있는 그 엉겅퀴들, 비와 오랜 시간 동안 딱딱해져 있는 굳은 마음들, 성적으로 타락해 있는 그 마음들, 그렇죠? 거기서는 어떤 것도 재배할 수가 없는 거죠. 규경하지 않고서는 그렇죠. 농부들은 묵은 땅을 규경하죠. 소의 멍에를 메우고 쟁기를 연결해서 그렇죠. 워워하면서 봄이 되면 묵은 땅을 갈아 엎습니다. 예. 저는 어렸을 때 그것을 보고 자랐어요. 그러면 잡초와 엉겅퀴가 어떻게 돼요? 다 뒤집어지는 거예요. 다 뒤집어져요. 그렇죠? 예. 그러면 그 딱딱했던 굳은 땅들이 어떻게 돼요? 뒤집어져 갖고 부드러운 땅으로 바뀌는 거죠. 그렇죠? 재배하기 좋은 땅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지금 호세아가 규경하라는 거예요. 다 갈아엎으라는 거예요. 갈아엎지 않으면 아무것도 맺힐 수가 없기 때문에 재배할 수 없기 때문에 다 갈아엎으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도 날마다 규경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말씀 앞에 오늘도 규경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마음을 갈아엎습니다. 할렐루야. 겸손하게 주님께 나아갑니다. 예? 우리가 살면서 나이를 하루하루 더 먹을수록 우리의 마음은 굳어지거든요. 아유 저거 다 알아. 여러분 애들은요 뭘 해도 깔깔깔거려요. 참 신기해요. 애들이 3명 있는데 제일 잘 웃는 게 막내. 그 다음 나이를 먹을수록 애들이 안 웃어. 애들도. 제 말이 맞습니까?
3살은요, 진짜 맨날 깔깔거려갖고, 아빠, 웃고 막 그래요. 근데 그 2살 더 많다고, 그거는 또 안 그래요. 그 2살 더 많다고 7살은 그거는 뭐, 아빠를 쳐다도 안 보여. 자. 뭐였냐면, 어릴수록 그 마음이 귀한 거죠. 그죠? 참 신기해요. 그러니까 애들이 말을 배워가고 세상을 알아가면서 뭘 잃어버려요? 세상에 물들어가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오염되어져 가고. 오늘 여러분들을 이렇게 이렇게 60 전후이신데, 그 마음이 나이가 먹을수록 계속 굳어지잖아요. 그렇죠?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저도 나이가 먹을수록 계속 굳어져요. 그 지금도 날마다 무슨 기도하는지 아세요? 하나님, 제 마음이 굳어지지 않게 도와주세요. 제 마음이. 오늘도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제 마음에 감동이 있게 도와주세요. 슬퍼해야 되는데 하나님 이 슬픔의 메시지를 읽고 내가 슬퍼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슬프지 않은 거예요. 삶이 그렇게 만들고요. 내가 나이를 하루하루 더 먹어갈수록 우리의 마음이 굳어지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래서 이 마음을 날마다 말씀으로 귀경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완악해지고 딱딱해지고 굳은 마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뭘 합니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귀경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귀경돼야 돼요. 남편이랑 30년 40년 살았는데 지겨워 죽겠어. 그게 우리의 마음일 수 있어요. 맞죠? 그죠? 그런데 주님 앞에 서보십시오.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그죠? 건강하게 오늘도 일할 수 있게 주어주신 거 감사합니다. 오늘도 출근을 하고 내가 차려주는 맛있는 밥을 맛있게 먹으면서 고맙다고 해주는 그 남편. 내가 또 돌아왔을 때 따뜻하게 밥을 해주는 그 아내. 여러분 마음이 귀경되잖아요. 한없이 감사한 거예요. 그렇죠? 30년 40년 아유 지겨워. 이게 아니라 30년 40년 나를 위해서 밥을 해주는 그 아내. 나를 위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오늘도 열심을 다하고 있는 그 남편. 날마다 귀경되는 그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뜨겁고 감사한지 몰라요.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귀경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도 내가 많이 말씀 앞에 씁니다. 그러면 다 감사한 거예요. 다 감사한 거. 맞죠?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귀경된 마음이죠. 이스라엘은 그 마음을 잃어버려서 딱딱해지고 굳어버린 거예요. 지금까지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감사한데 그 마음을 잃어버린 마음, 그래서 딱딱해진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실 때 다 갈아엎으세요. 내 안에 있는 잡초들, 내 안에 있는 엉겅퀴, 그게 무엇이든 간에 나를 딱딱하게 했고 나를 정말 힘들게 했던 그거 무엇이든 간에 오늘 다 엎어져 갖고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성실한 마음으로, 따뜻한 마음으로 다 갈아엎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호세아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갈아엎어지게 하여 주시고 두 마음 품증 함께 하셔 주셔서 하나님 온전히 주님 바라보고 오늘도 뜨겁게 사랑하며 세상을 사랑하며 붙여주신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며 하나님 그렇게 감사하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신 생명, 주신 건강, 주신 경제 모두 다 주님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 하나님 품게 하여 주님의 시선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병석에 있는 성도들 기억하여 주시고 원하지 않는 질병 가운데 고통받고 있는 성도들 치료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 주님 붙들고 넉넉히 이기는 그런 하루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여 한번 해주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여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